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특별히 풍요로운 우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곤고하면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곤고한 때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결국 왜 영적인 고통과 곤고함을 누리게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릴지라도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에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은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살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는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조이 선교회는 뭐의 약자인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지저스 필요 없고 others 더 필요 없고 나만 사랑한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바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이기주의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죄의 근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다 갖습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말씀해서 좀 이렇게 나누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니네들 유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내가 재판장으로 섰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의 이 근성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장수하나요? 가난하다고 빨리 죽나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냐면 네가 돈이 많아야 돼. 네가 많은 것을 가져야 네가 오래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가 넉넉한 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단순히 무슨 신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5가지 죄악을 열거하는데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에 절하거나 뭘 섬기지 않는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탐심은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나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나는 내 것이에요. 내 인생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에 덮어져서 내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산 사람은 이제는 내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이것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 우리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요. 후패해져 가요. 연약해져 가요. 쇠잔해져 가요. 그런데 이 쇠잔해져 가는, 썩어져 가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과 함께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영원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유교에서 가르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다가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두는 비참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영원한 결과가 남는다. 바로 이 사람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오늘 그렇게 주님 위하여 죽고 주님 위하여 사는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돈이 아닌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매력적인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그 원인을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다 못해 돈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똑같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부자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자기에게 기존에 있는 창고는 이 풍성한 수확을 다 쌓아놓기가 적은 거예요. 어떡할까?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부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를 왜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것을 쌓아두면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많이 쌓아둔 물건이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잠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을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길 거야.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섬길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섬기고 돈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면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똑같이 50대 50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요즘에 바람 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 필 때 나는 내 아내한테도 정말 잘하고 이 여자한테도 정말 잘해야지. 나는 양쪽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주인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우리 배우자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은 고리타분하게 들려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 물질, 그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시고 값지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부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부자인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부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 있고 복 받아서 부자 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다, 그러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마 40대가 넘어가시면요, 이 바늘 그 귀에 실 못 넣으실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요. 바늘 귀에 실도 안 들어가는데 낙타가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더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삭개오 같은 부자도 구원을 받아요. 부자라고 100% 천국 못 가고 가난하면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자도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죄악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많은 죄악의 근원을 따져보면 그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미혹을 받게 돼요. 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사실 서민에 비하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뇌물 받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생 망치잖아요. 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 세 번째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왜 걱정이 더 많습니까?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굴려서 더 불릴까? 평생 놀고 먹어도 다 못 쓰고 죽는 사람도요, 어떻게 그거 더 많이 불릴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수두룩한 게 부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천 분들의 어떤 경제적 소득과 수준으로 볼 때 제가 대충 예측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20억만 내 손에 있으면, 그 정도만 있으면 나는 뭐 물질적인 소원은 없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여기 20억 넘게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20억만 내 손에 있으면 뭐 그 정도면 뭐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손에 20억이 쥐어지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것 같죠? 20억이 쥐어지면요, 이제 30억. 30억이 들어오면 이제 50억. 이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은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어떻습니까? 여름 더운 날에 사이다 콜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마실 때는 시원하죠. 그런데 먹고 나면 갈증나. 이게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 평안하고 많이 가졌으면 걱정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가졌는데 걱정투성이에요. 불면증 걸려서 잠도 안 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21세기에 정말 불치의 여러 가지 병들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데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는데 그 대부분이 뭡니까? 스트레스, 근심, 이런 것들이요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을 막 이상 신호를 막 줍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며 물질의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물질이 나한테 달려오나요? 잠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허무한 재물을 주목하느냐? 정녕 그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소망하고 물질을 바라본다고 물질이 나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도망가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게 되죠. 오늘 2018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물질이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세상은 부자가 되고 높임 받는 것이 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이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내가 물매 명수야 차 쓰러졌지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윗이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쾌락이 아닌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기며 사는 거예요. 까짓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자, 오늘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보자.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죠? 마약에 손을 대고 섹스에 실수해서 한순간에 추락하죠. 이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이 부자도 왜 창고를 크게 짓고 왜 많은 물건을 쌓아뒀나? 그 이유를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부자가 돈을 많이 쌓아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이 부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두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은 LA 가고 내일은 저 유럽 가고 다음에 뭐 베트남 가고 즐기자. 이게 이 부자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종은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요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는 종은요 갖다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르게 사는 인간은 하나님이 너 빨리 와라. 하나님 저 아직 살 날이 많아. 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음의 청년의 때가 있다면 곧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생에 아무나기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멸망의 길인 줄도 알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지. 그래서 마음은 들어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들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요, 나까지 물들어 버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나 신앙생활 못해 신앙이야, 이런 것들이 경건과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능력 있고 경건한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모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막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스데반 집사님은 가졌기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쓰셨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렇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